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제1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구속사의 과정으로서의 성령이 오심. 주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이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딜리버리의 전달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받은 목적이 뭐냐면 교통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눠주는 거죠. 딜리버리입니다. 자, 아침에 예를 들면 우리 여자가 샤넬이라는 아주 비싼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 그러면 그 몸에서 당연히 향수 냄새가 나는 거죠. 성령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또 성령 역사하고 그러면 이것을 부지런히 나눠야 돼. 은혜의 복을 받았어도 나눠야 되죠. 영국이 미국으로, 미국이 한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 사람만 잘 제자 훈련시키고 또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씩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 21년 되면 100억 명의 사람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23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3명이 9명이 되고 뭐 27명이 되고 그러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구도 아담과 하와 둘 시작해갖고 지금 85억이 된다. 이렇게 엄청나죠? 자, 우리가 성경 공부도 그러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소수를 키우지만, 그것을 자꾸 번식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자꾸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자꾸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기본 원칙, 우리가 세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자꾸 복음도 전하고 제자 훈련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라는 영화 트레버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 사람 전 세계를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 이런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 본문에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늘에 오르심, 승천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 문제를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부활시켰죠. 사망 권세 이시고 부활 승천했는데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가 되게 했다. 주인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는 거죠. 기름 부으시는 분으로 그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전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켜서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때려부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됩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 3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고 있죠.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임금과 구조로 우리가 예우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은 교회가 만물 밑에 있어요. 돈 밑에 있고 권세 밑에 있고 이제 세상 쾌락 밑에 있죠. 명예 인기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회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높아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는 그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직자들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마디와 심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부유함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고 또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를 충만케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35불도 안 되는 이 가난뱅이 나라.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한국 국민소득이 82불이었대요. 근데 그때 이북은 300불이었대요. 이북보다 훨씬 못나는 이 가난한 나라. 그러나 지금은 35,000불, 1000배의 복을 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을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밑에 말씀을 받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밑에 만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좌에 앉아 발등상을 기다리심. 우리가 공간복음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발등상을 기다린다는 말.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이 다리 걸테 앉는 그게 이제 발등상이죠. 왕도 이렇게 앉으면 그의 발을 온전할 수 있는 이게 발등상입니다. 그래야 편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 편안하게 발을 얹을 수 있는 발등상이 지금 없습니다. 발등상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이제는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막의 사탄을 사로잡아가 예수님 앞에 왕이신 그분에게 바쳐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고린도서 15장 24절 26절, 그 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 우리는 이 땅의 사망 권세가 온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 원수를, 인간의 원수를 이제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주, 신랑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혼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다 사로잡아서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께 발등상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 주님이 그걸 받아서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만물의 끝입니다.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되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등상이 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으로 새 일을 시작하심.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접수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만이 아니고 사람만도 아니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가시고 이 땅에는 성령, 이제 성도, 교회가 남아서 남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는 위기를 받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희석돼서 힘해지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미명으로 하는 신분을 밝혀야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티켓만 받고 보장받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 우리가 이런 추세로 점점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은혜 복 받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완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한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마지막 때에 큰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제 그를 굴복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설교 듣는 것이다. 교회가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교회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은혜 받는 것이다. 내 소원이나 응답받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것들이 자꾸 다니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립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가서 드려야 되죠. 자, 앞으로도 교회가 모는 일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참, 볼 때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일한테도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 성도 서로 간에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유학 보내놨습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쫓아가서 아들의 문제를 도와줍니다. 왜냐? 그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땅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지상의 목회자들과 교회 중독자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줄, 마디와 심줄 역할하는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셀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잘 안 되죠.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 당회가 있고 재직교회가 있고 여전도 있고 특별히 셀들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다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각 흩어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군중들은 안 됩니다. 제자들이야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형성도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깊어질 때 하나님 명령 시스템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헌신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첫째,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보충 수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동안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과연 사망권 새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 십자가에 지시고 또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갈릴리 호수 가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목회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을 제자들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혹시 패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조종을 전혀 비행기 조종을 못하는 사람 비행기 사고 나서 예를 들면 조종사들이 다 죽었다. 그때 이제 이 조종하는 칩을 뇌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조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무사히 연착륙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매트릭스라는
그것을 우리가 칩에 정보를 입력시켜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공급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땅에 속한 타락하였고 사탄을 따랐던 세상의 질투를 따랐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존경해드리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고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알고 환경도 우리가 이제 믿고 신뢰하고 또 수용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언제나 기쁘게 해요. 우리는 왕의 수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린 지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왕노릇할 훈련인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아요. 사병운전은 6주면 되지만 장기훈련은 4년입니다. 그러나 왕의 훈련은 더 오래 하죠. 그래서 왕자와 공주들은 훈련이 빡세죠. 내가 그 영국에도 살고 독일에 살면서 보니까 이야, 영국의 왕자들 훈련이 빡세. 그래야 인격이나 말, 행동, 태도, 심지어는 국가,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투에 전항하는 장기 훈련까지 다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갈증을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되고 매일 하나님을 흠모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니면 말씀으로 또 응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점점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마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같은 자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바뀌어집니다. 사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미소가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구조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오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좋은 나라 미국에서 이 가난했던 150년 전에 이 무지몽매한 한국 땅에 와서 전염병에 죽어가면서 자식들 그냥 설산하는데 그 설사를 멈추게 할 약도 없어서 참 이제 그 선교사 묘제 가면 어린아이 묘제가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묻혀놓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으니까 다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의학 공부까지 해서 아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저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덥고 또 여러 가지 말라리아나 뭐 이게 걸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온 세계 흩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지에 경청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칩을 집어넣었을 때 정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도 바꿔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바꾸시 이 짐승의 영, 욕심의 영, 마귀의 자식의
사탄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성령이 오시는 것은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마음에다 새 법을 새겨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마음이 없이 껍데기로 주의를 하고 껍데기로 권능을 행하고 껍데기로 선지한 노릇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 주님의 스피릿을 제자들 속에 넣어 동일하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매트릭스 있죠? 성령 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자, 승천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10절.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 부활 승천해서 전국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해서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신 것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한 고난을 주시면 불순물을 다 불로 시험받은 불순물을 다 영광에서 제화하듯이 제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 복이 여러분들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시고 열쇠는 갖다 주셨기 때문에 열쇠를 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열쇠, 전도라는 열쇠 우리가 자꾸 열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켜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또 이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보내주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보충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지체대로 살아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복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산끝까지 증거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